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대문문 휩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복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주님께 받는 이 죄사함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꺼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스캔들이 난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이 됩니다. 시 분류를 보면 감사시인데 또 이제 후반부에 이 지혜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한동안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몰랐지만 이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의 영혼이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케 하십니다. 순식간에 다윗의 죄가 드러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책망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 비로소 자신의 감추어진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는 자의 복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됩니다. 다윗이 이 기쁨을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지을 당시에는 이 죄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고 나면 내가 그 죄를 왜 지었는가 하면서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물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죄를 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드러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명예나 지위나 존경, 자유 이런 것들을 잃게 되고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까맣게 잊고 지내던 그런 모든 작은 죄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주 청렴하게 살았다 자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추한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받는 놀라운 방법이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가보니까 그 사람이 지었던 죄들은 싹 다 지워져 있고 허물들은 싹 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이 잘한 것, 칭찬받을 일, 상급받을 일만 잔뜩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악이 가리워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상급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이런 정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6절 보시면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일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이런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잘못을 저지르고 큰 죄를 짓고 나서도 이 죄가 들통만 나지 않으면 그냥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럭키하고 뭐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들통나지 않고 잘 지나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들춰지지 않고 지나가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죄가 다 낱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는 빨리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 콧물 다 이런 거 흘리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미리 죄의 용서를 받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리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죄를 다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야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또 죄를 지으면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감추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도 꺼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죄가 드러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 내 어떤 많진 않을지라도 명예, 존경,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평소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이런 특권은 천사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은 죄가 들통이 나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싹 바닥에 떨어지는 아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는 이상하게 간사하게 죄를 좀 은폐하고 감추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것이 이 독약을 삼키고 뱉어내지 않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삼킨 그 죄가 우리를 점점 죽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다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들통만 나지 않으면 죄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짓고 나면 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꾹 누르시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조용히 가만히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꾹 누르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힘들게 하시나 우리가 결국 우리 죄를 다 토해낼 때까지 우리를 내리 누르시고 힘들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독약을 삼켰는데 그 독을 토해내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것과 비슷합니다. 독을 먹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힘들어해도 뭐 손가락을 넣든 뭐라든 그 독을 토해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두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죄를 지으면 뼈가 녹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지는 것일까요? 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탄식을 하시니까 속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꾹 누르니까 진액이 다 말라버려서 피골이 상접하는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회개가 내가 해야지 한다고 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이 회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은 우선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야, 이 녀석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알고 있다. 숨겨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가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윗을 회개로 초청해 주시는 이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래 감추고 싶은 그런 죄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내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떤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죄를 다 아시고 보십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설교자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냥 한낱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더 나아가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회개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꾹 내리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그 무거운 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는 것을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모스 2장 13절 보시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수레가 지나가면 흙이 꽉 밟힙니다. 이것처럼 이 느낌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심령을 누르시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의 무게 때문에 이 뼈라는 뼈는 다 부서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의식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짓누르던 그런 양심의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성도들은 유혹을 받을 때에도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그 도시, 죄악된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의 고통, 우리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대부분 죄를 지을 때 별 감각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의 양심의 그런 가책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가 느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무거운 죄책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아주 말썽이 일어나고 막 고통이 올 때에서야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죄가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다릅니다. 이 죄와 마주치는 순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와 마주치면서 동시에 우리 양심에 어떤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거 안 된다는 게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을 때 산책을 하면서 밧세바와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처음에 다윗이 보려고 본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보는 순간 다윗에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다윗은 얼른 옥상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어떻게 보면 죄의 발목을 잡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주를 만날 기회는 우리가 이렇게 죄와 마주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죄악과 마주치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만날 때마다 회개하면 이때는 홍수가 범람을 해도 끄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안전할 수 있는 최선책은 미리 죄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안전한 곳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됩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작은 죄도 말씀으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지적을 받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둔한 사람들, 죄를 짓는 걸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이 자꾸 둔해지게 됩니다. 롯의 딸들을 보면 음란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소돔의 죄에 너무나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딸들이 자기 어떤 대를 잇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이 소돔의 근친상간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기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흡수되어 버린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7절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은신처가 되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들통날 때 쏟아지게 될 그런 비난과 저주와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함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를 환난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털어놓는 사람은 반드시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면 사실 소문도 잠잠해지고 공격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꾸 감추다 보면 더 일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집이 세면 더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임이 분명함에도 자꾸 가려고 하고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 잘못된 것이다 알려주시면 즉시 고개 숙이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잘 숙여야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동안에 주지 못했던 복들을 다 취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복들을 그냥 다 들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마치 이제 그동안 쌓였던 그런 본물이 터지듯이 예비해 놓은 복을 막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받는 복입니다. 이 회개만 해도 이런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젊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기질이 유순해지고 고집이 그렇게 세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 훈련이 좀 잘 된 사람은 일단 자기의 그런 욕심, 자기 부인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기 뜻을 꺾는 데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만나면 일단 그 죄로 뛰어들지 않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죄를 경계하는 사람들은 홍수가 몰려와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의 그 훈련을 받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9절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나 노새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채찍이 없으면 자기가 가려는 그런 욕심에서 잘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억지로 막 잡아 끌기 전에 자기 발로 죄의 유혹에서 돌아섭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가 아주 무서운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고 죄짓기를 계속하면 죄에서 돌아오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죄에 빠졌으면 돌아오는데도 1년이 걸리고 10년 동안 죄에 빠져있으면 돌아오는데도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줄여주실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죄를 더 오래 많이 지었을수록 우리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끌어당겨야 겨우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좀 유순해진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 유순하다는 게 성격이 유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란 것이 사람들 앞에 온유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고개 숙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미리 연단을 받아서 유순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만 딱 듣고도 즉시 알아채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빨리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유리합니다. 나중에 죄가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면 이때는 치료도 어렵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것처럼 속이고 또 이 죄를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를 자꾸 시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자꾸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전략입니다. 이 마귀 말을 듣는 게 가장 미련한 겁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이 죄입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죄에서는 무조건 빨리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보시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죄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는 사람입니다. 근데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가 드러나면 비난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다 토해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즉시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죄를 짓고 나서 계속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인자한 사랑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이렇게 둘러준다, 이렇게 감싸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즉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이제 숨겨버리십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조롱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계속 회개하게 되고 더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 하나가 이 죄사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림을 얻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약해서 때로 죄의 유혹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이 죄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마주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처럼 죄가 심각한 곳일수록 성도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동안 밀렸던 복을 또 한 번에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회개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얻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의 복이라는 위대한 복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해서 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때론 죄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즉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복을 받고 허물의 가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 앞에 은혜를 외아이 받고 옷들은 취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